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왕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죽이려 덤벼들며 우울하게 만들며 답답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얻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27장, 새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양하십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제 반목이 더 심해졌던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이제 눈 멀고 말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뭐 듣지도 못하겠죠, 당연히. 자, 귀신 들린 데다가 벙어리고 소경이다. 이 세 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예,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 역사에서 마귀가 장난해서 우리 인생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하여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귀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왔다,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것도 뭐 투머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만 또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이고 눈물인지 또 어느 부분부터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그런 질병, 고난, 아픔, 눈물, 저주 이런 것들이 감지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해야 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얘기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맞지? 막 그런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그 귀신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고 참 따뜻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난 욕을 먹은 부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거칩니다. 왜 그런가? 오늘도 이렇게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야,
스스로 분쟁하는,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서 부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서겠냐? 그래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귀신을 내가 바알서불이 아닌 이상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결국에는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협조도 조화도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을 예수님이 딱 일단락시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31절과 3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투에 올립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는 얘기는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거냐면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몇 달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만 또 나왔으니까. 인자를 거역했다. 이 얘기는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부하고 모독하고 거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원 계획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그 사람들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려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안 지고 평안히 왕노로 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흘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거부하고 회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불신자들에게는 적용되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이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폄훼하고 거부하는 것. 옳은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에 대하여 내가 당하는 것이 싫어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 이거를 성령 회방죄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짓는 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피 흘리러 오셨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환영하는 자, 모시는 자,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접받으면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막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욕먹으면서도 한 번만 이 복음을 들어보라고,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우리가 숙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로 숙이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싫으면 성령님은 그냥 그래? 그럼 간도. 그리고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분은 모욕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그 보좌의 주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생으로서의 권위, 기득권, 이익,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집안 내력도 영 형편없고, 그런 시골 출신의 청년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메시아인 게 명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뻔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폄하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걸 보면서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거라고 이딴 식으로 막 폄하하는 것. 그거를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냐? 그러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이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였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데마를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데리고 다니지 않았죠.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엄청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는데, 데마를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는 데마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하는 사역이 너무 힘쓰다 보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 뽑자. 거기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집사가 누구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얘기할 때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니골라 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거 뻔히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귀신이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것이 정말 마지막 날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그랬던 분들 계십니까?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물론 그 히브리서 나오는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 이런 말인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하실 정도면 정말 우리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혹시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2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양심의 민감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영혼이 늘 민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가 반복될 때 처음에는 찔려도 그거 나중에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딱 약속돼 있어요. 받았어요. 근데 천국에 간 거 아니잖아요.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눈물 뿌려 회개하게 하시며 영혼이 정말 민감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